오늘 마가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혼,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릴리 사역 마무리쯤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이때에 그 베레아 지역에, 지금 베레아 지역이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이 되는데, 거기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례대로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리고로 또 갈 때 이야기까지 이어지는데, 가정에 대한 교훈이 1절에서 16절까지, 또 이혼 문제, 또 어린이 자녀 교육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가정의 교훈. 그리고 한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 재물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 고지를 합니다. 이제 잡혀서 능욕받고 죽고 살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섬김에 대한 교훈을 주시죠.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를 이제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이제 증거해 주십니다. 이게 마가복음 10장의 일련의 내용입니다. 전부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두 분으로 나누는데요. 이혼 문제,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 참 우리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이것은 요즘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문제가 됩니다. 오늘 먼저 이혼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인데 한마디로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 오늘 교회 안에서 이혼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셨어요. 아마 앞 시대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 남존 여비 사상이 한국 땅에는 심했습니다. 조선 말기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시집을 가는데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냥 집안에 한 사람, 식구 한 사람 줄이는 것이 중요해가지고 그냥 돈 몇 마디씩 부모가 받고 딸을 팔잖아요. 시집 가는 게 아니라 파는 거예요. 그러니 또 옛날에는 첩을 두고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인정하는 사회 제도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나라 상황이나 이스라엘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여자들은 늘 피해자였고, 그리고 버림받는 소외 계층에 속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이혼이 이슈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근데 지금은 이혼이 그냥 일반화가 되고 다반사가 됐어요. 교회 안에서 이혼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금기사항처럼 됐고, 이혼이 그의 일상화되는 수준 정도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더 심해요. 이혼율이 30대 이혼율이 세계 1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도 가정이나 자녀나 일가 친척 가운데 이혼했거나 또 이혼하려고 준비 중이나 아니면은 같이 살지만은 무늬만 부부지 이혼한 거나 진배 없는 그냥 주인 눈치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그냥 억지로 억지 춘향격으로 그냥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이혼하는 문제가 우리 가정에게 또 부부 사이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긴박한 어떤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문제. 왜 오늘 본 말씀에 1절에서 12절까지 이혼 문제를 다루고 이어서 왜 하필이면 그 순간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랄까? 왜 만져주심을 바랄까? 거기는 내가 자녀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냥 적용을 해서 그냥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데려온 게 아니고 사람들이 데려왔다 그랬어요. 그럼 앞에 본문과 맥락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도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 부모는 이혼해서 제 갈 길을 갔지만 자녀들은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 아픈 아이들, 상처 있는 아이들도 혹 개중에는 있었을 거란 그런 예측을 해보는 것이죠. 이혼하면은 아이들이 힘들어요. 말은 안 하지만 보세요. 엄마가 데리고 있으면은 아빠한테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고 또 아빠가 데리고 있으면 엄마가 한 번 일주일에 보고 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 돈으로 아이들 키울 수가 없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에 이혼이 일반화되어가는 요즘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건 모세 시대 이야기고 예수님 2000년 당시의 이야기지 지금 현대 현실에는 맞지 않다. 그리고 치부해버리고 그냥 오늘 본문은 뛰어넘어 버릴 것인가. 뭐 이혼할 수도 있지. 그게 문제. 우리는 너무 수동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너무 사회 통념적으로 생각하고 이 시대의 결혼 문화, 이혼 문화에 그냥 젖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만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황혼 이혼도 많고 이혼이란 말은 못 붙이니까 졸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졸혼까지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젊은 목회자들도 이혼 많이 해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옛날에는 이혼하면요 교회에서 직분을 다 내어놔야 돼요. 목회 못합니다. 나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혼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경계에서란 말이죠. 이혼해도 된다 무조건 그렇게 사회 통념적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혼이냐 말 것이냐 그 경계에 서가지고 그때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뭘로 말씀하시느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와를 만드시고 어떻게 짝을 지어주셨는가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서
인류 역사만 해도 6천년이 훨씬 지나는데 이게 퇴색됐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은혜 이후입니다. 모세 율법 시대에 하도 엉망진창으로 가정이 돌아가고 여자를 버리니까 버렸다가 또 데려왔다가 버렸다가 데려왔다 놀이개처럼 취하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버림받으면요 다른 데 시집도 못 가요. 완전히 그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남자 없으면 못 살아요. 사회에서 취급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최소한의 방지책으로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남자들은 오용하고 악용해가지고 이혼 정서만 써주면 마음껏 아내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 또 데려오고 또 이혼 정서 써주기만 하면 되니까 난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참 나쁘죠. 오늘 그 이혼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여기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이 요단강 건너편 그러면 베레아 지역을 말합니다. 베레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헤롯 안티바스 왕이, 헤롯 대왕의 넷째 아들이 동생 다섯째 아들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혼하고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세례요한이 그거 안 된다, 그거 불법이다, 그것 때문에 믿게 보여가지고 참수형을 당한 겁니다. 실은 따지고 보면 그것 때문에 세례요한이 죽은 거예요. 이혼하면 안 된다, 가정을 왜 그렇게 가정 부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죽은 거예요. 순교당한 거예요. 즉 그런 배경 하식을 봐야 돼요. 그 무리가 그 베레아 지역으로 모여드는데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넘어뜨리려고 한 거, 함정을 파놓은 거 다 아셨어요. 그러나 말씀을 무리들을 향해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따라합시다. 시험하여 묻되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항상 이 바리새인 교인들은 시험합니다. 참소합니다. 따집니다. 선악과를 먹습니다. 옳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아내 버리는 게 옳아요? 틀려요? 맞아요?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가지고 들고 나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쉽게 해서 이혼하는 것이 옳다 그랬다면은 예수님은 율법에 명시된 이혼하지 말라는 거기에 대해서 걸리는 거고, 옳다 그러면은 헤롯 대왕의 그 이혼을 정당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요한하고 맞지 않잖아요. 옳지 않다 그러면은 모세 이혼 정서 써주면은 이혼해도 된다 그랬는데 당신은 율법을 모릅니까?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대답하여 이르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옳습니까? 묻는 자에게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하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명하였는가? 모세의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 그걸 기억해야 돼요. 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여기 허락했다 그랬어요. 묘하게 바꿉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뭐요?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허락했습니다. 이거 잘못 적용하면은 이혼 허락한 거 아닌가요? 오늘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잘 나옵니다. 이혼 증서 써주지 않고 아내를 마음껏 버리니까 아내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딴 데 시집도 못 가고, 그러니까는 보호 차원에서 한 것이지 여자를 권리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함부로 이혼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쓰라 한 것이지 이혼을 허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남자들은 저것을 빌미 삼아서 이혼해도 된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혼 정서 받아가지고 또 버리고 또 갖다 버리고 또 이혼 정서 또 버리고 이랬다는 겁니다. 돈이면 있으면 더 그렇죠. 지배계층, 권력계층은 더한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모기업의 회장은 전국 팔도에 여자 한 분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인들을 통해서 서자들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나중에 재산 분쟁할 때 싸우고 말이죠. 5절 말씀해 보십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허용이 아니다, 허락이 아니다, 계속해서 뭐요? 명령이다. 무엇 때문에? 너희 마음이 뭐요? 완악. 이혼 정서를 마음껏 오용하고 악용하고 율법에도 허용했다고 하는 자들 이면 속에 감추어진 두 얼굴, 보이지 않는 내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냐,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게 아니냐. 어떤 이유든 간에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마음이 고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그 하나님의 본심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난 문자만 가지고 이혼 정서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남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참으로 완악하구나, 참으로 완악하구나. 하나님의 말씀도 너희들 편리주의로 너희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너희들 방식대로 해석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이혼 문제를 결혼으로 이끌어갑니다. 창세기로 끝나가는 거죠. 최초의 결혼 제도를 만드신 그때 창세기 1장, 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뭐요? 만드셨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여기 이렇게 나왔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는 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상태에서 살아도 문제고 이혼을 해도 문제예요.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전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뭐예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입니다. 그 형상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7절에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것은 창세기 2장에 가서 23절 24절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독차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아담을 위하여 지으셨어요. 아내는 돕는 배필이에요. 배필은 짝이란 말이에요. 배필은 뭐예요? 짝이란 말이에요. 돕는 짝. 하와를 위하여 아담을, 또 아담을 위하여 돕는 짝을 만드셨어요. 배필을 만든 거예요. 그때 아담이 잠을 자는 사이에 아담의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옵니다. 아담에게로 데리고 와요. 그때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눈을 딱 뜨자마자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는 아담이 아내를 위하여 첫 구애하는 겁니다. 첫 청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짝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몸이 돼. 그때 이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둘이 아니요 이제는 뭐요? 한 몸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따라합시다.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 거기 연합이란 말이 있어요. 그 연합이란 말은 악교풀로 붙인다는 뜻입니다. 자, 종이 2장을 악교풀로 붙여보세요. 찢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뭐요?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건 평생 안고 가야 할 숙제. 그 안에 있는 아이도 찢어지고 양가도 찢어지고 그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돈 있으니까 괜찮죠. 요즘 뭐 미국의 CEO들 쉽게 이혼하잖아. 위자료 주잖아요. 위자료가 뭐 수십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괜찮다고 하는 게 괜찮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사람이 나누어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보다 높다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예요. 이혼을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으니 사람은 나누면 안 돼요.
창세기 3장으로 가봅시다. 뱀은요,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짝 지어준 거 나누게 하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가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니라. 너는 하늘같이 되리라. 그래서 따먹고 돕는 배필의 짝을 사명을 잊어버리고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은 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덥석 받아 먹었어요. 어마어마한 잘못이에요. 아담은 하와를 원망합니다. 아담 너 왜 먹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저 아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혼하게 되면요,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부부 간의 싸움 보면요, 전부 다 자기는 피해자고 가해자가 아니야.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고 아내는 가해자다. 또 아내 생각할 때 남편이 뭐요? 가해자고 자기는 피해자라는. 거기에는요, 이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가해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해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피해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해 줬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전에는 벌거벗었을 때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나중에는 뭐요? 수치를 하는 거예요. 죄를 안고 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웠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펴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혼했습니까? 서로 막 정죄하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선악과 따먹었다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기 때문에 뭐요? 사람이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담은 아내를 사랑하고 동침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그 어마어마한 원죄 장본인데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서로의 잘못을 따진다면은 어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보다도 더 크겠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아담과 하와는 나누지 않았어요. 아담도 나누지 아니했고 하와도 나누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혼하지 않는 그 가정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를 통해서 구세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그 찢어진 가정을, 그 상처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첫 기적을 어디서 행했습니까? 결혼하는 집에서 행한 거예요. 혼인잔치집에서 행한 거예요. 말라기 2장 15절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얻게 한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혼해버려요. 경건한 자손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부부가 서로 미워하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이 미워하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부부는요, 저 말씀 붙들고 이겨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남편이 두드려 패도, 아내가 잘못을 범해도, 서로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저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으니 하나님이 책임을 질 것이다. 아멘. 가죽 옷을 보혈의 옷을 입혀주면 된다. 아멘. 세상에서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그러면서 살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버티기만 보면은 또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보세요. 형이 동생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도 이혼 안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셋을 낳잖아요. 그래서 에노스를 낳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경건한 자손 중에 자손, 후손, 약속의 씨, 희망의 씨, 평강의 씨앗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보십시다. 그림자예요. 천국에 가면요, 결혼이고 이혼이고 없어요. 없습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이거 없습니다. 거기는 자녀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보고 남편이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 보고 남편이다. 나는 네 남편이다. 나는 네 남편인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배반합니까? 호세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호세아가 고멜에게 장가들었어요. 애를 낳고 또 부정하고, 애를 낳고 또 부정하고, 또 나가고, 또 데려오잖아요. 또 데려오잖아요. 하나님이 이혼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짝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짝이 나쁜 짓을 해도, 우상을 섬기고 그래도 이혼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구약을 보통 4,0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4,000년 동안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이혼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괴로워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주위에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이혼했다면은 할 수 없어도 이혼할까 말까 그 경계에 서 있는 자에게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용서의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처녀처럼 여겨주시잖아요. 가늠한 것은 이혼해도 된다는데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혼 증서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간음을 하더라도 이혼하라는 것은 최소한도의 여성을, 남성을 보호해 주자는 것이지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속뜻을 알아야지. 말의 속뜻을 알아야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은 자식이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부모가 죄송합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 호적에 빨간 줄을 치겠다. 그 말을 하는 것은 이면이 있잖아요. 너 집 나가라 이놈아. 넌 내 자식이 아니다. 성경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부인이 아니다. 그 말은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냐는 말이에요. 이혼성서 써주고 이혼해라, 가늠하면은 이혼해라. 이 이야기는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지 말라는 반어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붙들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누가 마지막에 가서 최후 승리가 되고 최후 웃는 자가 될 것이고 누가 최후 복을 받을 것인가? 이걸 교회에서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젊은이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함부로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례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해줘.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신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나는 그의 신부입니다. 마지막에 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들을 절대로 이혼시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한 게 많아요.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이혼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를, 너는 나의 어여쁜 신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은 이거 아닙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이것은 비밀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혼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요. 교회의 머리 신랑, 우린 그의 몸된 신부. 할렐루야.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와 이혼하겠어요? 마찬가지래요.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죄가 들어오고 세속화가 되고 무너지는 것 같아도 주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알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몰라서 그렇고, 내가 주님의 신부된 걸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2000년 동안 교회를 신부 삼으시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아이, 그만 살자.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계시록 19장 9절, 천국 혼인잔치까지 나를 이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듯이. 혹 여러분 이혼한 분이 계십니까? 5번이나 버림받은 분이 계십니까? 네 남편 데려와라. 내 남편이 없나이다. 수가성 여인에게. 그래, 전에 있던 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진짜 남편은 나다. 할렐루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오늘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랑 되신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도 여자 성도님도 모두 다 뭐예요? 신부예요. 믿습니까? 신랑이 나에게 어떻게 했나를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가해자였어요. 그런데 피해자 되신 예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주셨어요. 그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10절 11절 보십시다. 시작.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본처에 간음을 행하며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며 간음을 행하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을 부연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장 31절 32절도 마찬가지.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는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저 말씀을 붙드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끝까지 견디고 가세요. 한국에서 그런 분이 많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초창기에 교회 들어왔을 때 남편 술주정뱅이고 노름쟁이고 교회 가면 성경책 찢어버리고 첩질하고 술꾼이요 도박꾼이요 남봉꾼이요. 그런데 그런 남편 끝까지 끌어안고 섬기고 남편 구원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다가 남편 구원하고 장로 만들고 목사 만드는 그런 예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않을지라. 나는 나누지 아니한다. 그런 가정, 그래 내가 책임져 주겠노라. 그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해가지고 진정한 기쁨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천국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바뀌게 될지어다. 두 번째로 보십시다. 자녀 문제. 자녀를 뭐하라? 축복하라. 딴 거 없어요. 무조건 축복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실 것을 바라고 따라합시다.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늘 자녀들을 예수님께 이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줄 세우기도 힘든 거예요.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따라합시다. 노하시어. 노하시어. 하나님이요 어린이들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요 함부로 대하면요, 함부로 꾸짖고 혼내면요 예수님이 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 교육이라는 빌미 삼아가지고 아이들이 뭘 모른다고 부모의 권위로서,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부모의 감정으로 욕하고 때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화를 낸다는 거 아세요?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왜 일부러 용납이란 말을 썼을까? 아까는 저들을 이혼 정서를 가지고 이혼을 용납하는 저들에게 이혼을 금하는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따르지 아니하고, 금하라 그러는 것은 용납하고 용납하는 것은 금하는 저들에게 왜 어린아이들마저 금하느냐? 저들은 좀 용납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 어린이 삼아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아니한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 나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는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천국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죽어도 오늘 천국 갑니까? 아멘. 어린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진무구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부모 없으면 죽을 줄 알아요. 우리는 주님 없으면 죽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돈 없으면 죽을 줄 아는 것이 아니고
이혼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나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어린아이가 되면은 이혼 안 합니다. 어른이 되니까 따지고 선악과 따먹고 네 편 내 편 나누고 그러는 거죠.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보고 배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천국의 주인공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뭐하고? 안수하시고 뭐하니라?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비록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천국 언니로 삼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결손 가정의 자녀들을 주여 안아주시고 안수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부모의 책임은요, 축복하는 거예요. 이혼하면 안 돼요. 자녀들 축복하세요. 아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오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축복하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시겠습니다.